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성령께서 교회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빼놓지 않고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주보에 있는 목회 단상에도 잠깐 나누었지만은 올해 이 추수감사절은 지난 때의 그 추수감사절과 아주 많이 다르죠. 그 이유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거의 전 영역에 걸쳐서 아주 깊고 예리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이전에 드렸던 그 예배를 정상적인 예배라고 한다면 그런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드는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이냐? 저는 아주 헷갈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100명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95명이 A라는 길을 택하고 나머지 5명이 B라는 길을 택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95명이 택한 이 A라는 길을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5명이 택하리 길을 비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95명은 5명을 향해서 너 왜 그러냐? 잘못 생각하지 마라. 너 뭐 잘났다고 그러냐? 우리하고 똑같이 가자.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성경에는 이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그 예를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예를 들자면 노아 시대 때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8명이 정상인 거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봐도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인구를 모릅니다. 뭐 한 10,000명 된다고 하죠. 근데 그 중에서 단 10명이 없어서 그 성은, 그 도시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 앞에 섰을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듣는 자리에 장정만 60만 명이 거기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나눠집니까? 10대 2로 나눠지는 것은 고사하고 60만 대 2로 나눠져요. 뭐 모세까지 하면 3이라고 하죠. 하여튼 이 세 사람이 성경에서는 정상이라고 합니다. 세상과 성경에서 말하는 정상은,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기준은 판이하게 달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은 무슨 근거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어야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사람들이 많아요. 길이 넓고 편해요. 가기 쉽습니다. 반면에 적은 사람이 가는 길, 그 길이 좁고 협착하래요.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대요. 근데 문제는 이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그 길을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면 좋은데 그 길은 뭐라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정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이 정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길로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스탠다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무엇으로 우리 삶 가운데 마주치는 이 현실에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근거를 기준으로 삼아야겠습니까? 세상은요, 이렇게 정상과 비정상이 오늘 다르고 내년 다를 수 있습니다. 바뀌어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 바뀌고 사람에 따라 바뀌고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스탠다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에 세상에 아주 참혹한 일이 일어났죠. 세상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잘 훈련되고 엄청난 무기를 가진 2억 명의 군사가 들이닥쳐서 3분의 1이나 되는 세상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아시겠어요? 이런 일이 맞닥뜨렸다 하면. 제가 이 초등학교 다닐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영등포에 있는 신길동이라는 동네에 좀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1970년대죠. 그때는 이 서울의 동네에도요, 무당집이 웬만한 데 대부분 있었어요. 3분의 1의 인구가 죽어가는 이 현실은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불가항력적인 현실을 만났을 때에는 초월적인 존재를 찾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누굴 찾느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마다 그 무당집에 가서 불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동일하게 3분의 1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계시록 9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금, 은, 동, 목석, 우상에게 절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교회는 안 그럴까요? 교회는 안 그럴 거라고 장담하세요. 예가 있어요. 이그젠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쯤에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쯤에 왔을 때에 그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갑자기 눈에 안 보여요. 좀 한 일주일, 뭐 열흘 됐으니까 이제 오겠지 했는데 안 보여요. 한 40일, 뭐 30일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모세를 원망을 하고요. 아론을 향해서 막 원망을 합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은,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그랬겠죠. 모세가 딴 데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지 우리가 그럼 되겠냐 하고 기도하시겠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원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요. 야, 니를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금고리 뭐 다 내놓는 거예요. 아니,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이 금 보석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다 내놓았어요. 그리고는 이 아론이 뭐 합니까? 그거 가지고 금송아지 만듭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보시면 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똑같이 해요.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래요. 그리고 어떻게 열심도 있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예외입니까? 이런 불가항력적인 일을 당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예외가 아니랐다는 거예요. 이 아론도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다 당했어요. 예외 없이. 말세가 되면요. 사단이 나 사단입니다 하고 안 와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와요.
앞으로 계시록에 그런 말씀 나와요.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정상과 비정상을 이 나누는 이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모호해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붙어있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째 나팔이 불린 다음에도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주님의 초청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계시록 9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도둑질하고 우상에게 절하고요. 이런 죄된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하게 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내치지 않으셨어요. 동일해요. 이렇게 우상하게 절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다시 한번 라스트 찬스를 주셨습니다. 그 라스트 찬스는 언제까지냐면요, 이 마지막 6번째 나팔까지 불렸잖아요. 7번째 나팔이 불리면요, 그 다음엔 더 이상 찬스가 없어요. 끝이에요. 7번째 나팔 불리잖아요. 그러면 대접이 나오는데 이 대접은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회개하지 아니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1절 말씀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흰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 6번째 나팔에 불려지고 땅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때 이 사도 요한의 위치는 하늘이었어요. 하늘. 근데 지금은 어느 위치에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까 사도 요한의 위치는 지금 땅입니다. 땅인데 아주 힘센 천사가 그의 눈에 보였습니다. 이 힘센 천사가 과연 누구냐에 대해서는 아주 나눌 말씀이 많지만 거기까지 가면은 오늘 시간이 부족하니까 거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힘센 천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 봤더니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의미예요, 이건요? 이 힘센 천사가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고 관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었어요? 그 손에 작은 두루마리 책이 들려져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그 손에는 펴져 있었어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봤을 때에, 이 천사를 봤을 때에 여러분은 만약에 그 당시에 내가 사도 요한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하시겠습니까? 뭐 하시겠어요?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세요. 이 손에 들려있는 거는요, 말씀이에요. 두루마리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의 내용이 뭔지 궁금했습니다. 알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저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 하려고 했습니까? 4절 읽어주세요. 나같이 시작. 일곱 의뢰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의뢰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거 무슨 내용인지 알고 기록하려고 하는데 스탑! 기록하지 마!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그 목소리에 대해서는 사자소리 같다. 그리고 일곱 우레소리, 천둥소리 같다. 엄청나게 큰 소리로 사도 요한을 압도합니다. 기록하지 마라! 아유, 저는 반문했을 것 같아요. 아니, 말씀을 사모하는 제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6절과 7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일으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이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누굴 통해서? 선지자들과 그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음과 비밀은 뭐예요?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이 종말을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이루어지겠다 말씀을 합니다. 지체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책에 있는데 책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복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지체 없이 이루어지겠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그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복음을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어지죠. 그래서 8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다 같이 8절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아까는 기록하려고 했더니 스탑하라고 하셨어요. 기록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말씀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기록하는 것은 저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적는 간접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직접 내가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기록한다는 것은 간접적인 의미도 되고 또 말씀을 지식으로 안다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을 그렇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아주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라고. 여러분, 말씀을 take it. 능동적으로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말씀을 가질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9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천사의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제는 갖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말씀을 먹었을 때에 무슨 현상이 나냐면은
입에는 다른데 속에는 쓰다는 거예요. 왜 쓸까요? 자, 나는 말씀을 먹고 단맛과 쓴맛을 다 경험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정말 써서 너무 힘들었다는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경험을 얘기해요. 10절 말씀을 없으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돌알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진짜 말씀대로 먹을 때는 달았는데 먹은 다음에 아주 썼대요. 속이 쓰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이 쓰면 어때요? 고통스럽지요.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계시록 10장에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입에는 쓰고 속에는 썼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는 이 두루마리 책, 하나님의 말씀은 단기도 하고 쓰기도 하다는 거예요. 같이 이 달고 쓴 내용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단 건 뭐예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쓴 건 뭐예요?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보시면은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의 말씀이 있습니다. 반면에 저주를 말씀하시는 무슨 산? 에발산의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또요, 이 말씀에는요, 영생에 대한 말씀도 있고 영벌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또요, 이 말씀에는 내가 한날 한시에 태어났지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저주와 축복의 말씀이 동시에 단말씀과 쓴 말씀이 동시에 있습니다. 또요, 이 말씀에는 베드로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같은 예수님의 제자지만 축복된 베드로에 대한 말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은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달고 쓰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 영생과 영벌의 말씀이 동시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영광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이 구원받지 못한 저주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저주의 말씀, 영벌의 말씀인 것이죠. 그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달고 쓰다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요한이 이것을 먹었을 때 속에서 썼대요. 갖다 먹으라 라는 이 말씀은 기록하지 말고 갖다 먹으라 하는 말씀은 이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체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 뜻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신 이유와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돼서 오셔서 인카네이션 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 말씀을 먹으면서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쓴 부분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씁니까? 아니,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은 옛날에 좋아하던 거, 육신의 전역대로 살던 거, 이거 버려야 되잖아요. 써요, 안 써요? 육체의 본성을 거슬리는 말씀이 역사하게 되면요, 인생이 씁니다. 그거 버리게 되면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의 가죽을 베는데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 것이죠. 이 말씀이 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의 쓴 역사를 경험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가운데 이 육신의 정욕, 좋아하는 것들, 끊음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 이제는 그 말씀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입에는 쓰고 배에는 달다 하는 이 말씀은 성도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항상 달콤한 인생만 있었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고난 쓴 거예요. 이 고난이 있어야 뭐예요? 단 것이 영광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믿음의 자녀,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편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디모데후서 2장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봉부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한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어떻게 자식한테 고난받으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바울은 고난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고난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저 목사가 좀 이상하다. 다른 목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저 목사는 저렇게 얘기하나? 그럴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승리자의 관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광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쓴맛은요, 이 세상에 있을 때 잠시 잠깐입니다. 이 단맛은,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원한 것을 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고 또 속에서 쓴 이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마지막 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많은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임금에게 나아가서 예언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고난을 받는 일입니다. 근데 나 예전에 많이 했는데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예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다시가 있어요. 다시. again. 옛날 것은 옛날 것이고 지금 하라는 겁니다. 지금.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고 그 달게 먹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 쓴 것은요, 단 것은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소금이 정말 짠맛을 내려면요, 자기 형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자기가 죽어야 돼요. 소금이 그 형체를 유지해서는 짠맛을 낼 수가 없어요. 초가 빛을 내면 타서 없어집니다. 자기가 살아서는 이 말씀이 역사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가장 축복된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달고 쓴 생명의 말씀 되시기를. 그래서 장래 영광을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높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